540장 찬양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너의 은혜 보게 되어서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저의 은혜 보게 되어서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저의 은혜 봄에 피어서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저의 은혜 봄에 피어서 나를 젊게 하소서. 새벽에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우리가 선포를 하고 오늘 마지막 사실은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40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40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에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은 우리가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래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해서 새 사람이 되어진 게 아니죠. 그것이 구약을 보더라도 야곱이 인간의 그 얄팍한 집에서 형의 장자 변문을 바꾸려고 밭죽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바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장자 명분이 나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혼자 힘도 아니고 부엌에서 엄마랑 야곱이랑 합작해가지고 손에 털을 붙이고 그죠? 에서로 변장을 해가지고 형이 사냥해서 오기 전에
일을 벌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룬가 했더니 결국은 형의 분노에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는 불이 나게 도망쳐 갑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중간에서 하염없이 말이 좋은 표현이지 돌베개라냐 돌베개. 예. 자리에 누울 자리는 물론이고 머리둘 베개 하나 없는 곳에서 그 돌짝밭에 의지해서 쪼그리고 잠을 잡니다. 예. 인생이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몸부림칠 때 하나 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 놓고 왔잖아요. 빈손이잖아요. 네. 누우면서 베개 하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쪼그리고 쫓기는 꿈을 꿀 줄 알았는데 반대의 꿈이 나오죠. 예. 하늘에 사다리가 열리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한 번도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고 나의 행동도 분노와 욕심과 형제간의 질투와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너가 지금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 그 순간이잖아요. 예. 천사와 씨름해서 엉덩이 뼈가 완전히 유글되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이 천사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내 앞에서 제발 축복해주고 떠나십시오. 그리고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천사에게, 하나님의 천사에게 부여받는 것이 뭐였죠? 이스라엘. 뜻은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칭호를 줍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뒤로는 야곱이라는 성명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도 같이 쓰게 되죠. 이스라엘을 통칭으로 민족을 지칭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쓰지만 인간의 속성과 죄성이 남아있을 때는 계속해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은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주제예요. 네. 부활절 때 또 한 본문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했다 그 기쁨으로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 평강에 교회가 세워진 데도 26년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성경을 보면 대략 약복관각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돌아오는 연도가 몇 년이죠? 20년이에요. 거부가 되어가지고 그 분노하는 형에게 양이고 뭐고 다 주리라 대책을 다 세우고, 그리고 변화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남아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쫓겨갔던 돌베개하고 잤던 그 꿈을 보았던 것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너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리라. 꿈꾸고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너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게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돌베개에 누웠던 자리에 다시 돌아오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로 보나 인간의 새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것, 많은 거부의 물질이 회복되고 백만장자가 되어 있지만 다 돌려보내고 남아있는 것은 처음에 떠났던 몸뚱아리 하나. 야곱은 그 기도했던 돌베개의 곳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사람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체를 되걸고 주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지 그렇게 변화가 바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너가 돌아오리라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지만 아직도 형에 대한 그 분노의 얼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형을 분노를 돌이켜달라. 20년에 오직 아버지가 죽어서 소식이 들리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리얼리티한 우리 창세기의 가정사이자 한 사람이 변화돼서 성장해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우리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는가? 이 세상에 결국은 자식의 자랑, 출세의 자랑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명이 호흡할 때뿐이지 우리의 생명이 딱 꺼지는 순간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 딱 세 가지가 남아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거죠. 내가 죽든 살든 변치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신분이에요. 대통령을 했어도 관에 들어갈 때는 장로 관에다가 쓰지 대통령이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관직이고 세상의 칭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영원한 칭호를 쓴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칭호대로 바른 대로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에요. 그거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대한 표시예요. 이거 세 가지 외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것을 풀어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것이 쭉 우리의 삶과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고난주간과 슬픔과 부활절의 환희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에베소 4장 1절부터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려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와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큰 주제를 잡을 수 있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삼위일체가 딱 나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뭐다? 하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3절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삼위일체 말은 안 나오지만 이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로 가지고 11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성경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자랑할 것은 한 가지. 세상에서 돈 많이 벌다 왔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이 떨어지기 전에 인간들에게 자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것은 말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는데 억만장자 천만장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벌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가운데 맡은 사명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많은 직분이 있는데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있는 칭호들은 안 나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권사며 뭐 집사며 이런 것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아닌 것이 아니죠.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통칭이에요. 교사라는 말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르침자에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족식 할 때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기라 그랬잖아요. 그게 심볼인데 무슨 뜻이에요? 섬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군림한다 그러면 야, 내 발 닦고 하고 내가 발을 내밀면서 명령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꾸로 위치가 돼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잖아요. 이게 세상에 하는 행위와 전혀 다르다. 그냥 발 닦아주는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심볼, 섬김으로 나아가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12절에 해놨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뭐하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목사가 개척했다고 목사교회로 그러니까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이 썩어가는 겁니다. 다를 게 뭐 있어요? 목사도 이름 석자로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물론 우리가 내세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이 세상 일은 어쩐지 다 놓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지. 그런 개념으로 사니까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비리를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발핌이 되고 옛날에는 사각개짝 걷어놓고 강대상 하나 없어도 그렇게 개척을 해도 뭡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발뺌을 당하는 리더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자라간다라는 우리 믿음이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너희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 그런데 사람들은 섰다 할 때 다 넘어지잖아요. 저 대통령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맞다라는 소리예요. 거기에 무슨 해설이 필요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세상이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하는데 엄청난 유혹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게 14절이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늘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오늘 에베소서 뭘로 사도 바울 서신은 뭘로 비유를 합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15절에 나오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얘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는 우리의 머리요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화의 과정을 이 세상에 와서 성화되어 가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면서 세상에 임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 성화되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은 20년이 걸렸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지 20년이 되었나? 네. 그러면 뭐예요? 이제사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20년이 되어야 그제서야 성화되는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심볼을 보더라도 결코 한 달 사이에 1년 사이에 1-2년 사이에 그렇게 자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랬잖아요. 자,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옛사람 새사람 말을 뒤에 강해를 안 해도 전편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분량,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그 다음 말씀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설명을 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버릇. 하루에 새벽에 정시에 일어나는 것도 못 바꿔요. 맨날 뭐 세상에 욕달하다 보면 또 피곤해서 못 일어나고 또 깨지고 자책하고. 내 훈련은 이래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그래서요, 처음에 왜 40일일까 그러는데 우리 행동이 이 몸의 메커니즘이 바뀌어지는 것이 그 정도는 해야 자동으로 깨져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바로 나오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몸이 매너리즘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40일 동안 죽어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시스템으로 명령을 안 해줘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대서로 잠을 자지 못해요. 세상 것에 많은 것에 미진해 가지고 결국은 12시 넘어서 잠을 자는데 이게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복고스를 마치려면, 그리고 몸에 무리가 안 가려면. 그래서 세상의 현대 속에서 점점 새벽 기도는 하기가 힘들어진다. 왜? 세상 것은 잠을 못 자게 하잖아요. 세상 것은 잠을 못 잘 때 또 집중이 된다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하나 돼서 믿음에 충만하게 한다는 것, 그나마 우리에게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따라오는 건 무슨 축복이 있죠? 건강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실생부터 해서 내가 여러분 비싼 돈 주고 비만 빼려고 날씬해지려고 다이어트 실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 좋은 실천력과 정말 살이 빠지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 중에 실습생원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만 성경 통독을 해보세요. 나는 체험을 했고 94kg에서 84kg를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하루 종일 말을 하게 되고 2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쏟아내는 이 언어의 에너지가 그거는 5km, 10km 뛰는 거다고 막 먹어.
그러니까 5km, 10km를 진짜 뛰지 못한다고 하면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는데 유익이 있고 내가 읽는 말씀을 내가 들으는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냥 딴 사람이 얘기하고 딴 사람이 설교 듣는 것도 유익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귀로 듣는 거예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대충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에너지가 엄청난 소모량이에요. 그래서 빠지지 말고 매일 2시간씩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보통 복음서 한 권을 다 읽게 돼요. 마태복음 다 읽고 마가복음 다 읽고. 그 은혜가 크다. 우리들이 쓸데없는데 몇십만 원씩 주고 가서 살 뺄라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1년간 헬스권 끌어가지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 깨지고 이거 억지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뛰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속에서 출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다이나믹, 힘이다, 권능이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한숨을 쉬지 않으면 그것도 육체의 단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속에서 훈련 속에서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통칭해서 보면 딱 2가지 패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종살이 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의 종살이를 했어요.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10분의 1, 36년, 40년도 못 했는데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부터 남아있죠? 80, 90 되신 어른들 봐봐요. 바로바로 일본말이 나옵니다. 도시락을 하지 않습니다. 벤또라고 그럽니다. 다 일본말이에요. 우리도 초등학교 다닐 때 벤또라고 그랬어요. 벤또. 누가 일본어 ABCD 히라카나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입속에서 단어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죠? 우리 부모들이 하는 걸 듣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 이제 100세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이는 이는 사를 못해요. 이찐이 산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만큼 타 민족의 억압을 받았을 때 40년만 받아도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 이름 없애버리고 다 일본 이름으로 장씨 개명했죠. 이렇게 땅 자체는 안 뺏겼지만 저들이 들어와서 36년 지배라는 것이 지금도 우리는 어쩐지 일본 놈 뭐 운동만 해도 그렇고 이상하게 다른 나라고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게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잔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저놈들은 때로 눕혀야지. 우리의 모든 것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만큼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크다. 이스라엘이 2번째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예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것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네요. 그거를 깨닫게 한 거예요. 40년 동안. 왜? 430년을 살았잖아요. 애굽의 종살이를. 그런데 그 잔재를 뽑아낼 수 있겠냐고 한순간에. 가나안 땅에 바로 집어넣어주면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너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섬기지 400년 동안 믿었던 그 신을 섬기지 보이지 않는 여호와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뺑뺑이 돌린 거예요. 3일길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뺑뺑뺑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희망을 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약속했어요. 그 사막이 마지막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막 젖과 꿀이 흐를 줄 알았는데 아니요. 성경을 보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살아있었어요. 해변가에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를 한 가지를 깨닫게 했고,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법궤를 앞세울 때는 이겨요. 근데 블레셋의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으로 눈으로 보이는 이 법궤를, 십계명의 말씀이 있었죠.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거기에 만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세 가지가 법궤 속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전쟁터에 나가든 이 법궤만 앞세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다가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빼앗겼다고 한탄하는데 하나님의 정말 말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 법궤가 다곤, 블레셋의 다곤 신상 앞에 딱 갔을 때 그 상대방의 그 다신을 믿는 이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져 버려요. 그 법궤를 놨을 때. 이 블레셋 민족은 자기들 신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엄청난 이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우리가 이 법궤를 빼앗아 쐈으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성하게 될 거냐, 이런 마음으로 그걸 갖고 왔는데 오히려 재앙인 거죠. 놓자마자 자기들의 자부심이었던 그 다곤신이 목이 부러워진 대로 자기들이 자진 반납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빼앗왔던 그 법궤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게 뭐예요? 과연 이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있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답답하잖아요. 아니 3일길이면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빨리빨리 440년 종살이 시켰으면 빨리빨리 해방시키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부흥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그런데 왜 40년을 뺑뺑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성을 7바퀴나 돌아 그러고, 나라나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한순간에 바로바로 바뀌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자, 우리의 고난당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고통 이제 200년 지났어요. 이러한 모든 것이 우연히 이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터져나온 게 아니다. 이제 다시 거룩함을 되찾고 이제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무지에 시작해서 1200만의 하나님의 백성을 줬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흔들어야 되지 않겠냐?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물론 우리의 개인의 많은 일들 통해서 우리가 불명예스럽지만 성경을 보면 결코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되어지는 건 아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한 번 새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송을 들어주소서.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나아가는 이 세상에 소금 내게 하소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주여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주여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사막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절망이 아닌 또 다른 또 한 단계를 우리를 훈련시키고 아버지 주여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주여 늘 우리는 아버지 신족하여 아버지 한번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 신앙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순절 아버지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마치면서 오늘 우리의 고난주간과 최후의 아버지 주여 오늘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선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여지까지 하나님 주여 여러 유혹과 힘든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와 하나님 앞에 묵놓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또 통해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 개인 사역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것은 딱 세 가지 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우리의 주신 기쁨 하나님 주여 나아가서 우리의 상급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는 보고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는 아버지 세상에 빛되어서 우리의 아버지 힘쏟지 않게 하시고 너희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여 넘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유도해야 되겠지만 늘 하나님 주여 이거를 부여잡고 정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병각의 아버지 가족들 아버지 주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경건으로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대열에 다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아버지 주여 기도하는 숙부를 주시고 우리에게 불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여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 리더로서 이끌어가는데 쉬지 않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게 하시고 사무엘은 얘기했습니다. 무슨 죄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스라엘 왕을 세웠던 사무엘은 인생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왕이 있었지만 정신적인 지도를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왕을 책망하고 왕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무엘이 있었기에 저들의 아버지 위대한 다윗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왕이 아버지 주여 저들에게 간절히 간구할 때 아버지 주여 또 그 나라에 위대한 왕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정신 지주 없이 기도의 지주 없이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들이 다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옵소서. 가정마다 부부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다 세워주셨사오니 가장 작은 교회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들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하는 자마다 만나처럼 우리가 직접 아버지 주여 물질을 손댈 수 없지만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도 살아가라 나갈 수 있는 저신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아버지 주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사업들마다 아버지 자녀들의 교육마다 지혜를 주셔서 세상 것 쳐다보지 말고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양육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들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평강의 공동체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응답하시사 아버지 주여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아버지 주여 주 예수만 바라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좌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딴점 피우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평강의 공동체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